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당분간 양과 목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측면에서,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몇 주간은 시편 23편으로 요한은 나의 목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시간은 시편 23편의 배경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목동 다윗이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를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의 눈으로 시편 23편을 바라봐야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지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인접 지역은 해안 평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륙 방향으로 약 100에서 500m 높이의 낮은 구릉지대가 이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평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좀 더 내륙으로 약 600에서 1000m 되는 중앙산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이 중앙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해 방향으로 펼쳐진 곳이 바로 유대광야입니다. 유대광야 끝자락에는 수심 425m의 사해가 있고 바로 그 옆으로 1000에서 1200m 되는 요르단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해발 250m의 여리고는 사해 위쪽에 있고 해발 830m 되는 예루살렘은 내륙 중심부에 있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37km 정도인데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약 1100m 높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인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표현된 것도 이런 지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약 80%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지중해 방향은 약석회암, 사해 방향은 강석회암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앙산지는 강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에 흙이 살짝 덮인 상태입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계곡을 따라 큰 물이 되어 사해로 흘러내려갑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면 토양이 빗물을 흡수해서 좋은 땅이 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토양에 흡수되지 않고 모두 휩쓸려 내려갑니다. 지중해에서 시작되는 비구름은 서부 해안 평야와 산지에 풍성한 비를 뿌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앙산지를 넘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소멸됩니다. 보통 90% 정도는 서쪽에 내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동쪽에 내립니다. 그 10%마저 강석해암지대에 내리는지라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유대 광야를 거쳐 사해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지형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대부분 남북이 아닌 동서로 깊은 골짜기가 뻗어 있습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남쪽에서 가장 밝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동서로 골짜기가 형성되면 해가 남쪽에 있을 때는 음침한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한낮에도 유대 광야의 골짜기에는 음침한 흑암이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했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낮인데도 깊은 계곡에 들인 그늘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광야 트레킹을 하면서 발을 헛디뎌 계곡 아래로 떨어질 뻔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실제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 짐승이나 사람이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여리고에 인접한 계곡으로 내려왔을 때
떨어져 죽은 염소 사체를 봤습니다. 호기심 많은 염소가 목자보다 앞서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도 목이 말라 물을 찾아 헤매다가 갑자기 닥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유대 광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목자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대 광야가 인접한 곳에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문화가 혼합해 있었는데요. 바로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입니다. 서쪽 농경지에서는 농사를 짓고 동쪽 광야에서는 목축을 했습니다. 농간기에는 목축을 하고 농번기에는 추수를 했습니다. 투잡을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런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뉴질랜드의 푸른 초원이나 대관령 목장을 생각하곤 합니다. 목자가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왼팔에는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을 연상합니다. 주변에는 목자를 따르는 양떼와 푸른 풀밭과 흐른 강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과연 이런 모습일까요? 실은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기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최하로 극빈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농경 문화에 점차 적응해 가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광야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불황자처럼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경지가 부족해지자 산지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자연히 목자들은 유대 광야로 점점 더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목자들의 옷에는 양똥 같은 것이 붙어 있기 쉬웠고 광야에서 목욕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당시 목자의 삶은 그리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목자를 이상적인 지도자상으로 여겼습니다. 적박한 광야에서 약물을 인도하고 맹수와 싸워서 약물을 보호하는 목자의 삶은 이상적인 삶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미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 시간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성도를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나의 목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두고 계십니까? 누가 나의 목자이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141국에 5853번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